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에 앞에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앞에다가 늘 기록해요. 그리고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너희들, 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요,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광을 돌려라,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라는 삶을 살아야 되나?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다 봤는데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것을 아주 예를 들면서 구구절절히 다 가르쳐줬어요. 세상의 이방인들도, 아니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우리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나면 그 복음이 누구로 통해서 나타났나? 그 말씀이 중간에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을 치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의 자리예요. 예수짜리. 얼마짜리? 예수짜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없는 게 값 없는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나? 우리가 믿어야지. 너 믿어 안 믿어? 너 믿어 안 믿어? 야, 믿어야지 돼.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끝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인하여 100% 순종한 걸로 끝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실행이세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 바로 빛이 드러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지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단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 다 끝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만 들이면 돼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 이거는 한 사건이잖아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끝낸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의고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다 100억씩 넣어줬다 그래요. 이미 벌써 넣어줬어요. 끝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일단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필요하면 꺼내서 쓰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쓰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선물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은행에서 방법대로 찾을 테고, 에이구 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웃기는 소리 하네. 야 너가 돈 있으면 나는 수천억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찾지 않으면 아무리 제 쪽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 믿음 구원의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다 끝낸 일이에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 찾으러 갔다, 나 통장 들고 갔다, 나 카드 들고, 이런 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내가 자랑했어? 어떻게 100억을 준 사람한테 내가 자랑을 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반응을 해요? 내가 믿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은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1장, 2장, 3장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속량함으로 구원해냈다. 이게 이제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 총칭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도 똑같아.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의를 받은 거야. 의롭게 여겨진 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그동안 봤어요. 그렇다면 이 길게 창세기에서 쓴 내용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내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이 얘기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냐? 아니야. 우리도 위함이야.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위하셔.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으로 아브라함도 의가 받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거는요 시간 안의 사건이지요. 시간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기뻐했다 그러고, 다윗도 그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 부활을, 자기의 부활을 빗대면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또 고백했고, 모두가 다 영이 열려지면요 똑같이 자기의 의로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난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 각자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너에게 이제 소망 없다는 거 알아? 오직 소망이 나한테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러면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늘을 위에서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요 위로 내리는 거듭남이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무리 니고데모, 아무리 유대인의 선생님이라도 배우고 또 배우고 세상적인 지식,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하지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마지막에는요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러한 시신들을, 장례를 같이 치러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이 온 인류, 시간이 시작된 무로부터 마지막 될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의, 다른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은 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복,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는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들어야지 또 오늘 연장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만이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고요. 그 핍박을 할 때 환난 중에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참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내 부모님, 자식들을 참는 거예요. 그 참으면서 내가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하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어떠한 마음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사랑하셨나? 애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로 나오라 그래도 애가 반항한다니까요. 애가 듣지 않아요. 엄마한테 행패 부려요. 그러한 자녀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고 그게 억울하거나 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는 그 고난 가운데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아픈 심정을 깨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소망을 깨달으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류들에게 이렇게 적용된다. 오직 믿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신 그 믿음, 의, 그거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다 끝내느니까 나는 죄만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5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일부러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 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들이 왕을 닮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을 수 있는 틀을 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래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어도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서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율법은 어차피 지킬 수 없어. 아, 죄 깨닫게 하려고 그랬대. 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죄를 여전히 짓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무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둘을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가 많이 탕감받았을 때 감사하지. 그러니까 죄에 더 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해. 내가 엄마를 때려도 엄마는 나를 또 참아줄 거야. 내가 또 때려도 내가 발길질을 해도 참아줄 거야. 내가 욕을 해도 엄마가 이제까지 나를 참아주고 엄마는 나를 평생 참아주고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막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계속 때리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그래봐요. 엄마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거 또 욕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어떤 사랑으로 참아주고 어떻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인도해줬는지 알면요. 엄마가 참아줬던 그 용서해줬던 내 죄를 용서해준 그 사랑으로도 충분해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엄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 철든 아이들도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이러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파들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주님께서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 더 은혜가 충만하려고 죄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 말씀이 6장 1절 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가 성도라고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의롭다 여겨줬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그냥 뭐 마구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슨 뭐 티켓을 받은 것처럼 죄에 거할 수 있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럴 수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안에서도 부활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았잖아. 그 세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아?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 속에서 죽고 살았던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서 모든 과거의 죄된 삶은 다 청산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건 이제는 내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표식적인 행위예요. 표식적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걸 무슨 뭐 증거를 할 수 없잖아요. 뭘로 증거를 해요? 내 마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스스로 사람들께 표현하는 방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아?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표식적인 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살아난 것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어. 부활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활체로 만드셨어? 왜 우리를 부활체로 영접해 주셨어? 그 말씀이 6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해 주셨는데 죄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을게. 여전히. 아니 그러려면 뭐 하나님께서 못하러 구원해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니까요. 죄를 너무 싫어해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가 어떻게 지불되는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예수를, 죄 없으신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대신에, 그 사람 대신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삶 살게 하려고, 그거 보려고 자기 아들, 거룩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 깨달아 하면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기독교는 아주 고리타분해서 아주 외골수라고 한 가지밖에. 아니 왜 그 길만이 된대?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면요,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것,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메시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면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아무리 때려서 사람을 바꾼다 그래도 자기가 힘이 더 있어지면 그 다음에 그 몽둥이 뺏어서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힘과 어떠한 권력과 강압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진실함과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움직일 때만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상에 복 주시나? 세상에 뭐 아유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느니 내가 그냥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주신 다음에도 우리는 내가 세상 방법으로 편하게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언제 떠나요? 지금은 아쉬워서 하나님 세상에 복 좀 받고 싶어서 옆에 비리 붙어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채우면 아마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그때는요 자발적인 사랑,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이루려고, 내 탐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이 영원히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려주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겠어요? 아니지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냐면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 6절 이후에요. 다 같은 말씀에, 다 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세례 받을 때 예수와 같이 죽었거든? 그거는 예수께서 함께 못 박히신 거 너희도 죄의 몸이 죽었다는 표현이야.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알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죄와 결별 선언이에요. 결별선은 어머 나 아직 약해가지고 아니 나는 의지가 없었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죄를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같이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는 그렇게 하잖아요. 물속에 같이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죽었어. 뭐가 죽었어? 너의 모든 죄가.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의를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건데 여전히 나는 약해가지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나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새 생명을. 그렇다면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만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잖아. 그럼 살아났다면 죽음이 예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죽었지.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죄를 발로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러고 행한 거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니 사망이 너를 다시 주장하지 못해. 왜 자꾸만 사망한테 질질질 끌려가니?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너 계속 죄지면 너 지금 믿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어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단 한 번에 죽으셔서 다 끝낸 사건이야. 사망 사건을 다 끝낸 사건이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 그리고 나서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신 거야. 그 얘기를 8절부터 11절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면 산자로 드리는 자의 삶, 우리가 산자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떤 삶을 드려야지 산자로 드리나, 말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말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 말씀을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죄 짓는 죄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 죄 짓는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지 마. 너의 몸을 어떤 죄 짓는데 순종하지 마. 너의 욕심, 너의 탐심, 그런 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가지 마. 과거에는 너가 너의 지체, 너의 몸을 죄짓게 그냥 내버려 줘야지. 그냥 TV 보게 하고, 그냥 죄 짓는 데 있고, 그냥 술자리에 가고, 그냥 뭐 이상한 자리에 가고, 다 내가 결정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살려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 앞에 너희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거든. 그 역사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씀이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어떻게 드리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이제 끝난 거야. 너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해. 너희들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은혜 아래 있어. 그러면 율법은요? 율법 이거 안 지키면 그러면 나 또 벌 받는 건가? 아니.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다 구원했어. 너희들 그냥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또 진짜 이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고 또 죄 짓겠니? 그럴 수는 없지 않니?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네.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죄성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이 죄악된 속성이 그러니 이것도 해도 되겠네. 어차피 뭐 용서받을 건데 그 다음에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남편은 나밖에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조금 죄 짓고 나서 남편한테 또 미안해 이러면 남편은 또 용서해 줄 건데 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남편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그 아내가 남편을 참아줄 때 피눈물이 나는 그 사랑의 아픔을 안다면 너희 죄에 거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다 너희가 내어주는 거거든. 너가 스스로 종에게 내어주면 누구든지 내어주는,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내어주면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죄는 결국,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끝에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는요, 무서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원하면서 되는 거.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0장이 끝나자마자 종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종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서 나가도 되는 때를, 그러한 때를 맞았을 때, 우리 주인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주인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종들이 어떤 주인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겠어요?
사랑해줬던 주인들. 그 사랑해줬던 주인이 있을 때 종들은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는 이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귀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런 예식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종의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랑으로 이끌 거야. 너를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런데 너 누구한테 너의 모든 인생을 맡길래? 너가 만약에 나를 의지하고 따른다면 나는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할게.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무서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종 노릇만 해도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자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죄의 종이 되면 너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너는 의에 이르. 의에 이르. 그렇다면 아니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요. 나는 순종하고 근데 안 돼요. 아니 안 된다는 말 하지 마. 그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게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에 있잖아. 너 입에 있으면 너가 선포하잖아. 선포하고 너 마음이 알지? 매우 가까워서 이를 행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한다니까. 아니 못하자. 그거는 사탄한테 너가 속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너에게 능력도 주고 사랑도 주고 힘도 주고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줬어. 너가 결정하고 의에게 내어주면 너는 의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나 못해요 말하는 순간 너는 죄의 종이 돼서 영원히 사망으로 갈 거야. 그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벌써 한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신명기 30장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에게 너가 종이 되어 내어주지 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내어주면 너는 죄에게 내어주면 사망이 너 마지막이고 의에게 내어주면 너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의에게 온전하게 내어주면 너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 전에 너희의 몸을 죄악에 내어줬지? 죄에게 내어줬지? 그렇게 너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내어준 것처럼 이제 너 마음이 나는 의에게 내어줘야지. 의에게 너가 스스로 종으로 내주면 마지막에는 거룩함에 이른다? 그래서 너 봐봐. 너 과거에 죄 짓고 살았을 때 어떻게 행복했어? 맘 편했어? 그때는 너가 의가 뭔지 몰라서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았지.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 너가 의의 종이 돼서 완전히 죄에게는 자유로워야 돼. 너 그때 생각해봐. 그때 어떤 열매가 있어? 야, 지금 기억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창피하잖아. 결국 죄의 결과는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 그 마지막은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 안에 교제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왜 구원해 주셨는데 죄에서 끊으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결국 너희가 죄에 머무르면 결국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는 너희가 이제 의에게만 너희가 내주면 돼. 결단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행하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23절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뭘 주시고 싶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 사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입히고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과 죽은 사람,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뭔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내가 산 거 아닌데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요. 그럼 이미 벌써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안에서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게 다 자유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 자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의의 종으로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어디든지 걸림돌이 되지 마.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려고.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와 결별하고 사망에서 결별하고 의에게 내어주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행보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